다 같이 찬양드림으로 8월 16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간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전심으로 이 새벽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또한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삽금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은 자손은 나의 나의 종들이 종들이 됨이라. 됨이라. 그들은 그들은 내가 내가 애굽 애굽 땅에서 땅에서 인도하여 인도하여 낸 낸 내 내 종이요 종이요 나는 나는 너희의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본문은 희년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노예에 대한 사면법 그리고 노예의 그런 속량의 법칙 또 아니면 몸값 선정의 방법을 설명하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희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50년째 해를 쉬는 것입니다. 이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돌아가고 그 다음에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큰 안식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희년에는 모든 땅이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각 지파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해이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러 사정으로 종이 된 사람들이 풀려나는 해입니다. 이 희년에는 사람에게나 땅에게나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함께 있는 형제가 혹시나 가난하게 되어서 빚을 갚지 못하고 종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빚을 갚지 못한 결국에는 비참한 삶, 가난해서 땅을 팔고 이제는 자신의 몸까지 파는 단계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그 시대 때에 땅을 팔고 몸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가혹하게 착취해서는 안 되고 희년이 되면 그와 그 자녀들이 그들의 있던 집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땅이 하나님의 소유였듯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므로 하나님의 것이며 또 하나님이 사셨으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종이 된 동족을 엄하게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아멘. 본문에서는 또 종은 이방인에서 취해야 한다고 말하며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 사와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사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이방인의 종은 소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종은 후손에게 기업으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또 본문에서는 말하면서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구속받지 아직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종을 삼는 것을 허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 종이 되지 않고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는 종으로 삼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종으로 삼을 수가 없음을 말하며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 자유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형제가 거류민이나 동거인에게 팔릴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종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가 팔린 후에 그는 속량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형제나 삼촌이나 또 삼촌의 아들이나 그의 가족 중에서 하나가 속량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종이 된 경우에는 모든 친척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그를 살려내야만 합니다. 그는 섬긴 날에 품삯을 제하고 나머지 희년까지를 계산해서 주인에게 주고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은 주인은 그를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아멘.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몸값을 많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 계산하여서 몸값을 적게 주어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을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도 이런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들과 같은 위치로 또 엄하게 부리지 말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었을 때에는 본문에서는 그의 친척들이 다 발을 벗고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속한 종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고 속량되지 못하는 그때에는 돈을 주고 자유하게 되지 못하게 된다면
희년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종임으로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사상은 오늘 희년 제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땅도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희년 제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러한 희년의 그런 체험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속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즉 희년 제도는 단순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복지를 위한 규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측면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교훈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즉 무르기 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원리로서 오늘날 우리들도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희년 제도는 어떠한 영적인 진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러한 계시의 방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난해져서 빚지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빚더미 앉은 사람은 반드시 종이 되어 갚아야 한다는 그런 경제적인 정의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이 되어서 안식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의 종, 사탄의 종, 사망의 종, 율법의 종이 되어서 안식하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도 이러한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정신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야만, 바쁘게 살아야만 정상적인 것처럼 느낄 정도입니다. 내가 멈추어 서면 나만 늦추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정신없이 간다고 해서 그 삶이 성공되어지는 삶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7년 단위로, 50년 단위로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삶으로서 이 희년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검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앞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무의미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검하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내려놓은 삶이 되도록 우리는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에 쉼으로써 내려놓고, 안식년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려놓고, 이 희년에 모든 것을 정리하며 내려놓는 것이 필요함을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기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땅도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이 희년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며, 우리도 잠시 머무는 거류민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배려함으로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 희년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며, 또한 교육관, 건축과 특별히 수해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수재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서 이 희년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 고백하고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년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나의 것임을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게 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태초부터 예정하여 주셔서 창조해 주셨고, 또한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이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이 희년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배려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에 우리 교회를 또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이웃 또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